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까지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은 중요한 내용 여러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세워질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실 길에 대하여,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 두 가지를 골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도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이성과 영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통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워낙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쳐 주시니까 백성들도 제자들도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높이 평가한다면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으시니까 제자들의 대답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떠올렸고 심지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헤롯에게 처형을 당해 죽었지만 그가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으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 평가해봤자 선지자에 머물러 있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시라고, 모두가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확하게 말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시면서도 확실히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기서 혈육이라는 것은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피와 살을 지닌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놀랍게도 예수님의 본체와 사명에 대하여 정확하게 고백하였는데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통찰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고 확실히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독교의 창시자, 사랑의 실천을 부르짖은 세계 3대 성인 중에 하나로 알 뿐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시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할 만큼 나를 끔찍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 분, 그리고 그 천국의 그림자를 이 땅에서도 맛보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눈이 밝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신앙 고백을 해서 18절에서는 반석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23절에서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걸림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석이라고 칭찬받았다가 곧바로 걸림돌이라고 또 야단맞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본질입니다. 참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님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나로부터 비롯된 것인 양 으쓱대면서 교만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대한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만 온전히 돌려드려야겠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지금 내가 아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수면 아래 감추어진 더 깊고 거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춰진 것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감춰진 것들, 그래서 아직 다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제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커튼을 열어주셔서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의 계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많은 고난과 죽음이 피해야만 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는 최후 영광을 가기 위한 잠깐의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라는 목적지는 바라보지 못하고 고난과 죽음에만 턱 하고 걸려서 절대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손사래를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아주 기뻐하시면서 메시아로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제자들에게 최초 공개하십니다. 바로 그게 2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21절 최초 공개되는 말씀 저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난과 죽음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제3일에 부활하실 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같은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 주님께 대들기까지 하면서 안 된다고 했을까요? 베드로는 고난과 죽음까지만 들은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거쳐 제3일에 부활하시는 영광까지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 앞에 고난과 죽음만 생각하여서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23절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약해지게 만들려는 사탄의 간교한 계력을 예수님이 간파하시고 그 즉시 지적하여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붙들며 막아서며 안 된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난과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죽음은 부활을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많은 고난을 받다가 죽음으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에만 시선을 고정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과 죽음을 담대하게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분명히 예비해 놓으신 영광과 기쁨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기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니 주님의 더 크시고 광대하신 은혜와 능력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밝게 열린 눈으로 고난과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제자답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용감하게 고난을 맞이하며 넘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